12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1절로 25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 같은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말을 이어 이르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3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또 35장 1절에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여기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죠?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욥기 36장도 엘리후가 이제 욥의 대답이 없자 그의 말을 이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엘리후의 말인데요. 이건 엘리후의 자기 자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일 게 있다. 뭘 보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엘리후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런 말이 있죠.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여러분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말은 자기가 가볍게 그냥 지식을 어디서 가져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렵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내가 무엇을 말하겠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하는 이러한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 오늘
엘리후는 자기의 말은 거짓이 없고 온전한 지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또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밝히겠다.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악인을 대하는 태도, 의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나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 억울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족쇄에 매이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한다고 말했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그 사람들이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도록 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지만, 12절,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지식 없이 죽는다는 말은 잔인하게 가차없는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대변인처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고난이 오고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고 그러한 힘든 날들을, 환난을 보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의인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악인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악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5절부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는, 건지는 그 역할을, 그 도구로 고난을 쓰신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 곤고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고 그들의 상에 기름진 것을 놓아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고난에서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하지 말아라. 두 번째,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뇌물을 조심하라. 세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 유익하겠느냐? 너희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라. 네 번째, 환난을 피하기 위해 너희들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그랬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남보다 조금 편안하게, 또 남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저지르지 말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높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처럼 교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누가 정할 수 있으며 누가 알 수 있느냐? 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우리가 볼 때는 불의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근데 그것이 정말 불의인지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가나안 7족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잘 살던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옳지 않아 보이고 불의한 일처럼 보이지만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말하면서 이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을 넘어서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것을 초월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너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냐면 기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모든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의롭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본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엘리후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잠깐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초월해 계시는 그분,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그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뭐냐? 이건 엘리후가 하나님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멸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귀를 열어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여 회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라. 삶과 악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 엘리후의 잘난 척이죠. 엘리후는 욥에게 너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얘기해줘?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 어떻게 보면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엘리후의 계속되는 말을 들어요. 욥은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욥도 역시 엘리후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 제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엘리후의 욥을 향한 이러한 변론,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일만을 바라보며 우리 좁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욥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나만이 옳은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